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시작되고 또 코로나로 4단계가 되어서 온 국민들의 마음이 똑지어져가는 이러한 시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금요치료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찬양 중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중에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힘든 시기에 믿음 통해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 잘 섬기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모두가 언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경덕 사모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 많이 힘들어하는 사모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인선 전사님 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 되게 하옵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경덕 사모님 주일헌금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우리 같이 29절 합독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보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가짜를 조심해라 하나님 그럽니다. 가짜 선지자, 이게 선지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이서 가짜 선지자를 조심해라. 두 번째, 가짜 신앙인을 조심해라. 우리가 세상에 가짜가 참 많아요. 가짜가 왜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가짜가 왜 있는가 하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면 가짜가 없어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짜가 왜 있냐 하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는 어떤 거예요? 진짜는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정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쁜 걸 가짜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걸 별것도 아닌 걸 가짜 만들어내고 하찮은 것도 가짜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참 뭐라 그럴까? 답이 안 나오는 백성이고 답이 안 나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롤렉스 시계라든지 오메가 시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정말로 명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명품들을 가짜 만들면 그럴 수도 있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도 넘어갔는데 진짜 그거 뭐라 그럴까? 찌질이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는 그 인간 말종이고 그 백성은 소망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80년대인가 그때 이렇게 보다 보면 이 고추 장사들이 돈 벌기 위해서 비슷하게 색깔 만들어내기 위해서 빨간 벽돌을 부셔가지고 고춧가루에 섞었다는 거예요.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 고추보다가는. 고추는 근으로 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다. 이제는 안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인간 말종인 거예요. 중국에서는 뭐냐면 달걀도 가짜를 만들어요. 달걀 몇 푼 된다고 그죠? 요새는 올라가지고 만 원 되지만 옛날에는 3,000원, 4,000원이었잖아요. 이 달걀도 가짜로 만들고요. 하여튼 별의별 거 다 가짜로. 그래서 뭐냐면 특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쫓아가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 보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 믿음 이런 것들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거 귀한 거기 때문에 복음이 가짜 복음을 만들어내고 이걸 만들어내고 저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면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영국을 보고 대영제국이라 그러잖아요. 왜 너무 식민지를 많이 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 뜨는데도 식민지가 있고 해가 지는데도 식민지가 있어서 이 하루 종일 24시간 해가 어디에 뜨든지 간에 그 해가 뜨는 곳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영 제국이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죽을 병에 걸리니까 자기 의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 6개월만 살려줘라. 그러면 이 대영 제국을 너에게 반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목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죠.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생명이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도 뭐가 있다?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로 잘 해야 됨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짜가 오늘날만 있을까요? 가짜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예? 가짜는 언제부터 있을까요? 가짜는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복음을 탁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는 저거 좋은 거네. 그럼 가짜를 또 탁 만들어내요. 진짜는 비쌀까요? 쌀까요? 진짜는 정말로 비싸단 말이에요. 예, 진짜는 이렇게 그냥 가방을 하나 만들어도 가방 만든 게 뭐 조만한 게 손가방만한 거 요만한 거 있죠, 그죠? 파우치 같은 거 조만한 거 만들어도 3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큰 것만 하면 7, 80만 원, 어떤 거는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가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턱 만들면 그렇게 비싸니까 와, 저거 비싸네? 저거 뭐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반값에 팔아야지. 비싸니까 대부분 그냥 처음부터 가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창기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가짜를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안 전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처럼 선하게 가장을 해가지고 다른 복음 전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막 인상 부룩부룩 쓰고 그러지 않아요. 선한 얼굴 해가지고 착한 얼굴 해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뭐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기 안 치는 사람이 그렇게 간이고 쓸기고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그 내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족 중에 정말로 몸이 아파가지고 간을 이식을 해줘야 된다든지 또 신장을 이식을 해줘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그것을 누가 해줘요? 가족들이 해주잖아요.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해주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간이고 쓸개고 내줄 것처럼 가족들이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평상시에는 잡아 죽일 것 같아요. 당신 이거 잘못했잖냐고. 응? 아버지 이거 잘못했잖냐고. 그 잘못된 거 야단치고 책망하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어가게 되어질 때는 자기 것 내놓는. 이게 뭐예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기치는 놈들은 평상시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있다가 그 사람 수중에 돈이 진짜 없다라는 걸 알고 나면 옆에 있을까요? 도망가 버릴까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짜들의 특징이라면 가짜들의 특징.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자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나는 일이라. 사기치는 일하고 똑같죠? 응? 자, 뭘로 나타나요? 양의 옷을 입고 선한 것처럼 착한 것처럼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가짜들은 뭘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있느냐? 아니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지 가시나무에 어떻게 포도가 있겠습니까? 또 엉겅퀴에 무화과가 있어요? 아니 엉겅퀴에는 가시가 있죠. 어떻게 무화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가짜, 가시나무 같은 가짜, 엉겅퀴 같은 가짜는 포도나무고 무화과고 열매를 절대로 안 난다. 열매가 없다. 예.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는 가시 만들어내고 못된 나무는 엉겅퀴 만들어내고 못된 나무는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 배나무는 배를 열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고 이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러니까 좋은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거짓 선지자, 가짜는 가짜를 열매 맺는다. 가짜를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짜를 좋아할까요? 진짜를 좋아할까요? 거의 사람들은 물건은 진짜를 좋아하고 사람은 가짜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짜는 부담이 없거든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근데 진짜는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100배, 1000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짜는 싫어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은 그냥 저하고 개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뭐 위임식이다 뭐 이런 거 하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데 위임식이라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위임식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은 뭐 안수집사, 그다음에 권사 침식, 안수집사, 안수식, 장로, 장립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목사에게는 뭐가 있냐면 위임식이 있어요. 위임식이 있어요. 근데 위임식이 있는데 그 위임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자기와의 약속이에요. 이게 성도와 목사와의 약속이에요. 뭐냐면 첫째로는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이 웬만큼 잘못해가지고는
교회에서 안 쫓아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0 되도록 이렇게 정년 퇴임할 때까지 하고 원로 목사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그냥 평생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약속이에요. 그럼 목사는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나도 평생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식을 할 때는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교회 나온 모든 성도들 투표를 받는 거예요. 그 투표를 받아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투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 성도들도 동의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지금 섬기는 교회보다가 더 큰 교회가 청빙이 올 때가 있어요. 또 그러면 사례비도 더 많이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더 좋아요. 그러면 그런 유혹이 오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안 가야죠. 왜? 약속을 한 거니까. 만일에 그 약속을 안 했다 그러면 갈 수도 있죠. 왜? 약속을 안 했으니까. 안 가면 안 가고 같이 지켜서 하면 좋지만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듯이 휙 가버리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목사를 그쪽 교회에서 또 받아들여요. 그럼 뭔가요? 서로 그냥 이 언약을, 약속을 서로 헌시자처럼 버리고 헌시자처럼 약속을 버린 사람을 또 데려오고 그러면 버린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도 또 버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가짜일 수 있다. 가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짜일 수 있다. 양의 탈을 쓴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가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 불에 찍어 던진다라는 얘기는 지옥에 던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뭐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진짜와 가짜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첫째로는 이 열매에 보면 첫째 열매는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우리 성도들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생각을 해라.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면서 내 입장,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읽다가 보면 내 뜻이 있지, 내 뜻. 그죠? 내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첫 번째 열매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유혹을 이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혹을 이겨야 될까요? 이기지 말아야 될까요? 이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때에 따라 우리가 유혹에도 이겨야 되고요. 때에 따라는 내 고집도 접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내 목소리도 적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내 목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울도 그다음에 베드로도 자기 목숨이 다 된 걸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기운이 진해 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순교 당할 때가 이제 다가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순교 당할 때가 다가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순교 당할 때가 다가온 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 이 목숨 내놔야 되겠다. 순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 안 가요? 도망 안 가잖아요.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순교 당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내게 좀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좀 늦게 오면 너 내 못 만난다. 빨리 와라. 너가 빨리 오면 너 속에 있는 은사를 내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한다. 빨리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목숨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목숨 내놔야 되겠다. 이럴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복을 받고 잘 되고 흥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아무도 안 알아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 여기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저는 이 성경을 좁은 길로 가라 그럴 때마다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 어릴 때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요. 이제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서울에 왔다가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저희 고향은 버스는 그때 없었어요. 서울에서 가는 차도 하루에 딱 한 대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청량리에서 타고 가가지고 청량리에서 타고 이렇게 중앙선을 지나서 그다음에 영동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릉까지 가는 삼척을 지나서 강릉까지 가는 이 길이란 말, 이 기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행 기차가 아니고 준 기차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가면 청량리에서 한 10시쯤 기차가 타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동네 가면 새벽 4시쯤 내려요. 그럼 그 새벽 4시쯤 내리면 거기에서 우리 집까지 한 5km를 걸어가야 돼. 새벽 4시에 5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5km를 걸어가면 이 가다 보면 논길 중간으로도 넓은 길로도 지나가고요. 정말로 산 밑으로도 가고요. 그러는데요. 이 여름에는 풀이 이만큼 자라니까 뭐가 튀어나올 줄 몰라요. 그래서 여름에는 큰 짐승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 숲풀 사이 산에서 뭐가 튀어나올 줄 몰라서 새벽 4시에 혼자 이렇게 걸어가려 그러면 정말로 무서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에 갈 때는요. 그래도 저희 동네는 그쪽 가는 데는 전부 거의 90% 이상이 소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나무, 밤나무 뭐 이런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특징이 참나무, 그다음에 이 도토리 나무 뭐 이런 것들은 잎허리가 이렇게 뚜룩 말려 있어요. 마르면. 그래서 이것들이 바람이 불면 스스스스스 하면서 굴러다녀요. 겨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만 잔뜩 있기 때문에 서울 오니까 단풍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가을에 단풍이라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단풍나무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에 막 한 몇백 년 된 이렇게 큰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 은행 노랗게 익은 것이 단풍이 다 본 거예요. 단풍이 다른 건 뭐 보지를 못했어요. 소나무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도토리 나무는 누렇게 색깔이 들어서 이거는 단풍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밤에 새벽에 가다 보면 바람이 슥 불어버리면 이 단풍 이게 도토리 나무들 이 참나무들 잎허리가 스르륵 하면서 굴러가면서 이 소리가요 정말 사람 소름을 팍 끼쳐. 어릴 때 그렇게 되어지면 한 100m는 뛰어가야죠. 전적지주해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이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가라 그러면 그 어릴 때 그 걸어갔던 길, 그 캄캄한데 혼자 걸어갔던 그 길, 힘들게 갔던 길, 누구와 함께 가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갈 수밖에 없고 또 안 갈 수도 없고 가야만 되는 길. 그러니까 그 새벽 4시에 내려가지고 안 가면 어디가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학생이 여인숙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역전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죽으나 사나 가야 되는 거예요. 4시에 내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려면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가고 싶다고 가고, 그게 아니고, 가야만 되는 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갔고 바울도 그렇게 갔고 요한 사도도 그렇게 다 갔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열매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렵다고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좋아도 즐거워도 행복해도 슬퍼도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내가 그 길을 행하는 거야. 이 말씀이 내게 주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들려오는 얘기구나. 그냥 하시는 얘기구나. 이래 가지고는 그 말씀을 행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행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게 준다라는 말씀을, 내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1대1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이 말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열매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어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기실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고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끝나는 거죠. 아웃당하는 거죠. 발람이 그러잖아요. 발람이
발람이 기도해주고 엄청난 부를 꿈꾸잖아요. 그죠? 발락선 왕한테 가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아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섬기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셔서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하나님이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뭐냐면 26절에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고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자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들어야 그것을 행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28절 29절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 가르침에 놀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폐부를 찔러야 돼. 그 말씀 때문에 막 고민이 돼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순종하고 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해야 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건 진짜 쉽지 않은데. 이 고민과 갈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과 갈등을 해야 돼. 성경에 보면 귀한 보석을 진주로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주를 귀한 이 보석으로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주는 다른 보석하고는 또 달라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보석들이 다 똑같지만은 이 진주는 조개가 숨을 이렇게 벌렁벌렁 쉬다가 그 안에 티겁지가 하나 딱 들어와 가지고 살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막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프니까 안 아프기 위해서 조개가 진액을 품는 거예요. 그 아픈 데다가 진액을 수십 번이 아니고 수만 번, 수천만 번을 진액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이 조개의 아픔 가운데 생긴 것이 진주예요.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 1960년도에 일본 도쿄 올림픽을 할 때 일본이 막 떠버렸거든요. 그 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메라예요. 카메라, 올림푸스 카메라, 니콘 카메라 이런 것들. 이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 그때 렌즈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렌즈가 이 대표적으로 이 돌 렌즈. 이 돌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있으면서 이것이 거기에 열이 가해지고 뭐 해가지고 이 유리 같은 돌이 된 거예요. 유리 같은 돌. 그러면 그 유리 같은 돌을 꺼내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공을 해야 되니까 엄청 어렵죠. 그 가공을 해서 카메라 렌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만들었던 1930년, 40년, 50년, 60년대 만들었던 카메라 렌즈는 지금도 그 카메라 렌즈들이 하나가 거의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돌 렌즈니까. 또 무겁고 되게 무겁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렌즈가 독일의 라이카 렌즈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라이카 렌즈는 지금도 웬만한 거는 돌 렌즈를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1960년대 일본의 니콘하고 그다음에 올림푸스 이 카메라들이 자동 카메라, 그전까지는 수동 카메라잖아요. 거리 조절하고 하고 해서 사진을 찍는데 이때부터 자동 카메라를 만들면서 작게 만들면서 이 렌즈를 플라스틱 렌즈를 만들어본 플라스틱 렌즈를. 그러니까 가볍죠. 그러면서 막 떠버렸거든요.
이 플라스틱 렌즈를. 그런데 뭐냐면 이 플라스틱 렌즈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돌 렌즈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땅 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열을 받고 압력을 당하고 어떤 조건을 맞춰가지고 돌이 유리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돌이 유리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돌이 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이 보석이 되어지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압력과 열과 여러 가지가 고통이 있어야만이 그 돌이 보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티겁지 하나가 이 진주에 어마어마한 눈물과 고통이 지나가야 보석이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렇게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그냥 쉽게 얻어지고 그냥 쉽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넘겨준 씨앗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키워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으로 고민하고 번민하고 닦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닦고 삶을 닦고 나를 두들기고 그러면서 좋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놀랬다 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달랐다 이 말. 이 달랐다 이 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도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온통 가짜들이 투성입니다. 명품의 모든 것들이 가짜가 다 있고 또 지도자들도 가짜가 많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가짜가 너무 많고 신앙인들도 가짜가 많고 이 가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는 것이 가짜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가짜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가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자가 가짜요. 생명이 없는 자가 가짜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믿음 잘 간직하고 키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멋있는 믿음의 성도들, 생명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축복의 성도들처럼 복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